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유일기. 저는 12년 동안 절망적인 병을 앓았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자궁에서 피를 흘리는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도 힘들은 세상에서 언제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건강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지 이해될 것입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였는데 저는 매일 생명을 길거리에 버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사방으로 다니며 길을 찾아보았는지 모릅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만나보았지만 누구도 속 시원하게 저를 치료하여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나의 몸 안에서 흘러나가 버린다는 것도 가슴이 아픈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제가 받는 상처는 다른 곳으로부터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길거리에 나가 걸으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부정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하였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을 던지기도 하였고 어느 가정은 소금을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고친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12년 결국에 저는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진찰받으러 다니면서 받은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의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저 자신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고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불치병도 고치실 수 있지만 돈도 안 받고 무료로 치료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불치병을 고친다는 것도 놀라운 뉴스이지만 무료로 고쳐준다는 것처럼 희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다시 소망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모로 걱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곁에는 언제나 군중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얼굴을 가리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날의 군중은 대단하였습니다. 특히 야이로라고 하는 돈 많은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예수님과 무리는 그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너무나 일행이 많아 주님은 옷자락을 제가 만졌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저는 제 몸이 완전히 치유된 것을 알았습니다.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저는 돌아가려다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놀라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군중들을 보면서 얼굴을 숙이고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에 대한 용서를 빌며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저의 사정을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따라 참으로 믿음이 대단하구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알려진 저에게 그렇게 많은 군중 앞에서 저를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 세워주시다니요. 그리고 딸이라고 불러주다니요. 저는 군중들을 볼 때마다 피해 다니고 무서워하였는데 주님은 이 군중들 앞에서 저를 믿음이 대단한 여인으로 세워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허락도 없이 옷자락을 만졌다고 야단을 치실 줄 알았는데 온유하고 자비로운 음성을 가지시고 저를 모든 사람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왜 저를 찾으셨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저에게 더 깊은 치유가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포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이 군중에 대한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필요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저의 필요와 상처를 알고 계셨습니다. 정신적인 상처, 내적인 상처가 있음을 아시고 그 두려움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 승리의 장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평안이 가라는 말씀을 추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강건함의 축복,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모종의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허락도 없이 옷자락을 만지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온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다시 병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온전한 평강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원하는 것 이상의 전인격적인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온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군중들 앞에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군중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 동네 우물가에서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군중들과의 샬롬. 이것이 예수님이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평안을 선물로 주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능력만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과의 샬롬의 관계를 이루고 용서받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만난 예수님은 온전한 치유자이셨습니다. 그 바쁜 일정 가운데도 저와 같은 소외된 여인과의 시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야이로의 회당 장딸을 치료하러 가는 길도 무척 분주하고 바쁠 텐데 저와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 군중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여인에게도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온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인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숨겨져 있는 상처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 평화, 감격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온전한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었습니다.